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퀴즈 한번 내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책이 바로 여러분들이 제목 한 번쯤은 들어봤을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은 한 기독교인이 갖은 고난과 유혹을 겪으면서 결국엔 천국에 이르는 그 과정들을 그려내고 있는 소설책입니다. 이 책을 쓴 존 버녀는 영국의 왕 찰스 2세가 개신교를 박해하며 영국의 모든 목회자의 설교를 금지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 버녀는 설교를 강행하다가 두 차례나 체포가 되어서 무려 12년에 설교했다는 제목으로 12년의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12년의 감옥 생활 동안 이 존 버년이 쓴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입니다. 참, 이런 신앙인들을 보면 우리가 도전도 되지만 참 두렵죠.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존 버년과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일까? 뻔히 눈앞에 고난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길을, 보이지 않는 길, 때로는 고난과 고생이 뻔히 보이는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갈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아니,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안 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 눈앞에 뻔히 쉬운 길들이 있는데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어려운 길, 좁은 길을 여러분들은 갈 수 있겠습니까? 처음엔 그 길을 잘 가다가 어쩌면 하나님이 믿었지 않아서 그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죠. 자, 과연 이 아브라함의 부부의 철로 역정은 어떤 길인가? 그들은 보이지 않는 길을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을 본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비록 앞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때로는 고난이 뻔히 보이고 또 손해가 뻔히 보이는 길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제 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 될 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할례, 몸의 할례, 마음의 할례, 또 시간의 할례를 행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 할, 정말 온 민족의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야 될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이 믿음의, 앞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명령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사레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사레도 사레라는 이름이 아닌 사라라는 이름으로 계명해 주세요. 사레는 나의 공주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시더니 이제는 사라에게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사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자연적으로 아내는 영부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사장이 되면 자연적으로 아내는 사모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면 그 아내 사례는 저절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면서까지 그에게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던 것처럼 영적 상속자는 아브라함 혼자서만 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정말로 우리가 한 사람의 영적 상속자를 낳기까지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는, 이 부부가 함께하는 이 동역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불신결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믿음의 부부가 함께 애를 써도 이 영적 상속자 하나 낳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수고를 이 불신결혼한 분들은 혼자서만 감당해야 되니까 이게 정말 힘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라라고 하는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 없으면 이 영적 상속자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라가 누굽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세상에 아들을 낳지 않는다고, 자기 체면이 깎인다고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붙여줘서 그렇게 아이를 낳게 되고, 근데 또 아이를 낳았더니 여종이 나를 무시한다고 그 여종을 내쫓는, 여러분, 그런 인물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핍박받는다고 도망간 하갈이나 또 그 여종에게 질투해서 그 여종을 핍박하는 사라나, 그분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택하십니다. 이제 이름까지 사라에서 사라로 바꿔가면서 애타게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라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 듣고 이제 사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지난날에 너무나 부족하고 질투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많은 잘못된 일을 행했던 이 사라가 이제는 회개하며 정말로 사라에서 사라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아내가 잊을만 하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죽어도 사모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사모 안 될 거다. 나는 절대 목회자랑은 결혼하지 않을 거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또 신학교에 가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 가서 사모가 비전인 그런 여자 전도사님들도 많은데 왜 나는 목회자 사모가 되기도 원하지 않았고 또 신학도 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사모가 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이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하면서 꼭 이름을 대는 게 이명숙 전사님이에요. 이명숙 전사님 같은 사람 만났으면은 더 목회를 잘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언뜻 들리는 게 굉장히 겸손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제가 곱씹어 보면 나랑 결혼하는 걸 후회한다는 말을 이렇게 겸손하게 포장을 하는 건가? 굉장히 찜찜해요. 네. 여러분, 우리 중에 문제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항상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난 좀 더 준비돼서 내가 좀 더 이제 자격을 갖추면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만 믿음이 준비돼가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 되면 하나님, 그때 내가 목자할게요. 그때 내가 봉사할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준비되어야지만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생 쓰임받지 않겠다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문제투성이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제자 훈련받아 증인이 되고 증인된 내가 이 세상으로 나가서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어떻게 내 능력으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이 길을 내 힘으로 가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이 있습니까?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었지 않아서 그 길을 가다가 이탈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기 위해 내가 할 일을 행하고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끊임없이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말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이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실 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세요. 비록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이 문이 좁은 문이지만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여 잘 가면 반드시 이 길 끝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직도 아리까리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뛰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이 좋기는 한데 순종과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아브라함이 보이는 반응이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100세예요. 내가 100세예요. 나같이 늙은 사람이 무슨 아들을 이제 낳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나지만 내 아내는 90세예요. 아니, 90세가 되는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삼겠다는 말씀이 감사한데 내 꼬라지를 보면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내 형편을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아내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눈앞에 보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보이고 그냥 현실에 나만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너무나 찌질하고 너무나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겠어요.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는데 현실의 나를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시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적당한 타협을 시작하는 거예요. 타협. 자, 오늘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참 좋긴 한데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아들 못 낳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잘못된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이 이스마엘이라도 그냥 좀 영적인 상속자로 세워주시면 안 될까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눈에 보이는 적당한 환경에 기대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 많은 자식, 속 썩이는 자식의 영적인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식은 내가 볼 땐 내가 봐도 네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똑똑한 이 아들이라도 하나님 좀 만나주시고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이삭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겐 오로지 이스마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이름을 부르다 죽을 이름 이스마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좋죠. 이 말씀 좋은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제 수준에서는 그거 하지 못합니다. 그냥 노력은 해볼 테니까 그걸로만 만족하시죠. 타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은 좋은데 하나님,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삽니까? 그거는 목사님들이 나 하는 거지
저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그냥 하얀 거짓말이라도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순종할 만큼만 적당히 순종하면 살겠다. 하나님과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너무나 높은 기대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끌어올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안 돼요. 우리 안 돼요. 그만하세요. 그냥 적당선에서 우리 타협하시죠. 어제 교육자 모임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내일 새벽 큐티 설교에서도 같이 나눌 거지만 우리 권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했지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세상에 이분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데로 이사 오셨을 거예요. 저 옆에 효자빌라에 이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막 여러 가지 도움들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막. 이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담임 목사도 아닌데 그것도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결국 사임한 목사인데 왜 나에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을 주지? 왜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주지? 그거 고민하느라 밤에 잠을 못 잤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우리 권 목사님 구속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다 어려워요. 근데 왜 이제 사임한 목사님에게 그렇게 사랑과 정성을 쏟아줍니까? 그분의 거룩을 돕기 위해, 그분의 구속사를 열어주기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막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처음으로 정말 이 열매가 너무 부럽다고, 이 큐티 목회 열매가 너무 부럽다고, 나도 이런 성도님들하고 목회하고 싶다, 이런 되게 부러움과 소망을 가졌대요. 그래서 제가 권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이걸 괜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큐티 목회와 구속사의 복음의 열매라고,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제껏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렇게 구속사의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회개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제발 좀 큐티 목회 하시라고, 이 구속사의 복음에 뛰어드시라고. 여러분, 그랬더니 우리 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수준이 안 돼서요. 이 열매는 너무 좋은데 이 큐티 목회는 제가 수준이 안 돼서 너무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열매는 갖고 싶은데 큐티 목회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은 도둑놈이라고. 그게 도둑놈 신보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수준이 안 된다고요? 내가 능력이 안 된다고요? 그 말은 즉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준이 높아서 지금 신앙생활합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준이 안 되니, 내가 능력이 없으니 못하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럼 나는 적당히 살래요. 나한테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술, 담배 못 끊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이거 하다가 예수 믿고 죽을 테니까 하나님, 나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앞에 타협이라도 제시하고 대화하니 그거라도 다행이지만 아예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이 살아가기에 약속도 축복도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설마 하며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과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너무나 잘생기고 똑똑하고 잘난 이 아브라함이 포기가 안 돼요. 하나님, 그냥 이 아들만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적당히 타협을 제시하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하신,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줄 이 영적 상속자는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 아들은 영적 상속자가 될 수 없어. 나는 너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둘이 뭉실하게 내 몸에서 날짜가 영적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아내 사라의 몸속에서 낳게 될 아들을 내가 영적 상속자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들의, 장차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이 점점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이게 나에 대한 말씀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다가도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갈수록 어떤 말씀이 들리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아브라함은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게 맞나? 이렇게 될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이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에 대한 이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걱정 마라. 이 아들도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제는 이 아들에 대해서는 나한테 맡기고 너는 영적 상속자를 낳는 일에 헌신해라.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영적 상속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복은 육신적인 세상의 복과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과 세상적인 복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에게서 세상의 모든 축복을 다 주어도 결국 영적인 상속자는 이삭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재벌이 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영적 상속자는 이삭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육적인 축복이 다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구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탁월하고 인정받는 그 자녀가 믿음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냥 다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복도 주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 육적인 세상적인 복은 주님 오실 때까지만이야. 그건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거야. 네가 이 땅에서 1000년이 넘도록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이 끝나면 다 없어질 것들이야. 오직 영원하고 참된 것은 영원한 축복, 구원의 축복, 영적 후사의 축복이야. 그래서 망해도 아파도 예수 믿고 가야 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삭과, 이제 장차 태어날 이 이삭과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겠다. 이 이삭을 통해서 영적 후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90세, 100세가 되어도 반드시 우리는 이 이삭을 낳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싫은데 우리 집집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삭이 있어요. 그냥 우리 가정에 공부 잘하고 말 잘고 똑똑한, 그래서 내가 뒷바라지 조금만 잘해주면 나를 평생 내 이름을 빛나게 해주고 호강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이스마엘만 품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사고만 치는 오늘 이삭 같은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과 같은 자녀를 끝까지 품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대를 잇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결국엔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복이에요. 영적 후사를 낳는 복이에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세상의 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크고 대단한 것이라도 일시적인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축복이라 착각되어 더욱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삭이 누구입니까? 이삭이 누구입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순종함으로 보이지 않는 길을 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은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부터 2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어요. 이제서야 아브라함에게 귀에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까 조금씩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 아브라함도 육적 자녀가 누구이고 영적 자녀가 누구인지가 구별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날에 자신과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의 포피를 베었어요. 오늘 24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모두가 포피를 받고 베고 할례를 받았어요. 이제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껏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 잣대로는 형편없는 모습이라고 해도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만난 자가 영적인 상속자요, 그가 바로 이삭이요, 약속의 후손이라는 말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애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이지 어떻게 찌질하고 하고 공부도 못하고 사고치는 이 아들이 영적인 후손입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그 말씀이 믿어져요. 비록 감옥을 다녀왔어도 믿음이 있는 아들이 믿음 없이 하버드 대학을 나온 그 아들보다 더 낫다. 믿음이 전부다. 이 땅에서 아무리 돈 잘 벌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자녀는 결국 육적인 후손이고, 비록 이 아들이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사고를 치고 많은 방황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녀가 진짜 영적인 후손이다. 오늘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다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믿음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사느냐는 순종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힘들어서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힘들죠.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았다가 나 망하면 어떡하나?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 우리를 하여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새벽 큐티 설교에서도 고백했었지만, 제가 큐티 목회와 구속사의 복음을 처음에 만났을 때 이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았어요. 맞다, 이게 진짜 복음이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지. 맞다, 내가 원래 목사가 되어서 전하라고 했던 복음이 이 복음이었는데 제가 이 구속사의 복음을 만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듣고 기뻤던 것과 이 복음을, 이 큐티 목회를 우리 교회에 접목하고 적용하고 이식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이 구속사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건 저 혼자만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식해서 구속사 복음 전하고 큐티 목회했다가 망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성도들 다 떠나면 어떡합니까? 저야 저 혼자만의 문제라고 하지만 이거를 우리 교회에 이식하고 접목하느냐는 우리 교회 운명이 달린 문제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복음을 접하고 내가 이 큐티 목회를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과연 우리들 교회 말고 이 목회를 실제로 적용을 하고 접목해서 정말 성공한 교회가, 기존의 교회가 있는가 찾아봤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처음에 이 복음을 접했을 당시에는 큐티 목회라는 이 목회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 한 교회라도, 우리들 교회 말고 단 한 교회라도 이 큐티 목회하고 구속사의 복음 전했다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잘 섰다라고 하는 성공적인 사례가 딱 한 케이스만 있더라도 제가 용기를 내볼 텐데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큐티 목회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구속사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거 했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 했다 다 떠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얼마나 머뭇거렸는지 몰라요. 해보다가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목회의 비전이다. 이 복음이 내가 기뻐하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길을 담대하게 가라. 네가 결단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제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푸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어쩔 때는 머뭇거리고 있는 저에게 호되게 꾸중하시고 책망하셔서 결국에는 저같이 겁쟁이 목사가,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저보고 쫄보라 그러대요. 쫄보. 본인은 얼마나 대단하셔서 저보고 쫄보래요. 쫄보. 맞아요. 저 쫄보예요. 저같이 겁쟁이 목사, 쫄보 목사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이 큐티 목회에 뛰어들었어요. 가게 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결국엔 순종의 문제는 신뢰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여러분, 우린 절대 순종하지 못해요. 절대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이 길을 갈 수 있고, 결국 이 길 끝에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간증을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들 교회 이 교양도 있고 학벌도 좋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소그룹 모임의 이 리더로 헌신하는 부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가정에요, 천청병력 같은 사건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었던, 이 집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여자친구를 홈전 임신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의 여자친구도 알고 보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이 아들이 임신시킨 이 여자친구도 혼전 임신으로 그렇게 이 미혼모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미 5년 전에 다른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아들은 생부가 지금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아들과 또 만나서 또 임신한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들도 문제예요. 아들도 이 여자친구 임신시킨 게 처음이 아니래요.
이미 과거에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 3명에게도 임신을 시키고 낙태를 동조하거나 방임했다는 거예요. 이번이 4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20대 초반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아이를 가졌다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두렵잖아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암담하게 짝이 없지만, 비록 보이는 길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영혼 구원의 길이기에 이 집사님 부부는 아이를 낳기로 했고 또 이 두 사람을 결혼시키기로 작정했어요. 임신한 여자친구를 교회에 데려와서 세례를 받게 하므로 불신결혼 딱지도 떼었어요. 그리고 이 남편 집사님이, 이 아버지가 교양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이제 간증대 앞에서 드디어 숨겨놓고 있던 자신의 죄를 오픈하는 간증을 했어요. 그날 이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이 집사님이 오픈한 그 죄 고백의 간증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이 드러나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우리 가정에 임했습니다. 아들이 사귀던 여자친구를 혼전 임신시킨 사건을 보며 부모의 죄가 자식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끝까지 죄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아들과 저를 심판 날까지 형벌 아래 두시는 사건으로 생각되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젊은 시절 2번의 외도를 하고도 용케 들키지 않았고 공동체의 양육을 받으면서도 그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잊으려고 했습니다. 간증을 할 때도 그 외도의 죄는 축소해서 감추고 고백했습니다. 말씀 때마다 지체들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괴로워하면서도 영원히 숨기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건을 당하고 보니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마엘이 좋아서 13년이나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던 아브라함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도 똑같이 들렸습니다. 이제는 나의 가장 더러운 죄를 쏟아내라고, 그래서 깨끗하고 완전해져 멸망에 이르지 말라고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좀 더 일찍 내 죄를 드러내 아들을 살지 못했다는 정죄감에 시달리며 몇 날에 걸쳐 암시적으로 가족들 앞에서 오픈을 해왔던 저는 이제 주일 말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자복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완전히 드러내는 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설마 했던 가족들은 충격이 컸지만 들어둔 말씀이 있는지라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가족이 날마다 죄와 부족을 나누며 앞으로 당해야 될 어떤 일도 준비하며 가고 있습니다. 장차당할 환난을 알고 가는 것이 복음인 줄 뼈저리게 느낍니다. 시간이 걸려도 저를 완전케 하실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 날마다 내 죄의 패와 주홍 글씨를 드러내며 남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참남하게 만든 죄에 대해 어떤 형벌도 받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오픈하고 있는데 저는 오픈하지도 않고 이 공동체를 속이고 책임 있는 자리까지 그냥 받았습니다. 겉으로만 갖춘 싹군이면서 선한 척했던, 강도 같던 제 행동에 책임을 지고 내어 쫓김을 당해 광야에 홀로 서는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지체들에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태여 드러내고 고백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물론 말씀은 낙태는 죄라고 말해요. 하지만 앞길이 구말리 같은 내 아들, 어쩌다 실수해서 임신하게 됐는데 조용히 낙태하고, 여러분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시침이 떼고 신앙생활하는들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집사님 역시 자기 체면을 생각하면 도저히 자신의 수치를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추상같이 꾸짖으시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사건이 자기의 죄의 결론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의 사건을 통해 본인이 숨겨오고 있던 그 젊은 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외도했던, 그리고 감추며 살고 있었던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의 솔직한 간증에 교회는 7위로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직분을 내려놓게 하고 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기간들을 1년 동안 주어 7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3가지 중요한 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한 말씀의 선포, 그리고 세례와 성찬의 집행, 그리고 바른 권징과 치리.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3가지 지표예요.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세례와 성찬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죄를 범한 성도에 대해서 권징과 치리가 바르게 행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교회마다 권징과 치리가 슬며시 사라지죠. 오로지 세례와 성찬과 말씀만 있는 거예요. 왜요? 치리하면 다 교회 떠나니까. 아니, 교회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요즘 한 집 걸로 하나 있는 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바로 옆에 교회 있고 바로 앞에 교회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널리고 깔린 게 교회인데 굳이 내가 치리를 받아서 가면서까지 교회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다녀요. 나에게 치리 행하려고 하면 다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치리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이 중요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가 보여야 될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비록 과거의 죄일지라도 자신의 죄의 결론임을 인정하며 죄를 오픈했기 때문에 이분의 더 철저한 회개를 위해서, 또 교회 공교의 거룩을 위해서 오늘 7일을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7이라는 것은 성도를 부끄럽게 하거나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를 치리한다는 것은 할례를 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이 수치를 드러내면서까지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오늘 이 집사님은 교회의 치리를 받아들이고 온 가정이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이 회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그건 뭐냐면, 이 집사님이 주일날 강단에서 이 죄를 솔직하게 오픈하고 회개했더니 세상의 교회의 각 목장에서 사실은 나도 외도했습니다, 나도 음란했습니다, 자신의 음란과 외도의 죄들이 막 터져나갔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할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어디 쉽습니까? 내가 이 간증대 앞에 서서 지나간 내가 잘 감추어오며 살아왔던 이 죄들을 오픈한다는 게 이게 쉬운 길입니까? 뻔히 수치가 보이잖아요. 뻔히 부끄러움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권 목사님도 자꾸 주저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큐티 목회와 구속사의 복음의 열매는 너무 좋은데 내가 옆에서 보니까 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못 갈 것 같아요. 자꾸 주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삭을 낳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고 또 따라가는 이 길은 험로해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이 길을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길이라. 그리고 비록 이 길에 대가 지불이 있고 이 길이 힘들지만, 그러나 이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약속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갖 수치와 조롱을 받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너는 이제 열국의 아버지의 길을 가라고, 열국의 어머니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자식이 없어요.
여전히 자식이 없어요. 내 꼬라지를 보면 무슨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겠는가? 도저히 내 삶 가운데는, 내 가정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순종하고 그냥 적당히 따라가, 적당히 예수 믿다가 그저 나 하나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 너무 높은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복을 누리는 복의 근원과 축복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나는 그럴 수 없어요. 다른 가정은 몰라도 우리 가정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불신이, 우리의 끊임없는 불신이 우리로 하여금 이 누추하고 초라한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부르며 나가길 원해.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수치가 있지만 하나님, 이 거룩과 구원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므로 하나님, 마침내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고 나도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복의 근원과 축복이 되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아멘.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아멘.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봅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이 시간 고백합시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우리의 말은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누추한 삶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누추하지만, 나는 이렇게 부족함 투성이고 죄 투성이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 길이지만 이 길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길 끝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그 크고 아름다운 열매와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겁쟁이 목사인 저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 투성이 목사인 저를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길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목회 열매를 보며 아버지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투성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함 투성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우리를 통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닌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로 담대히 걸어가므로 마침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창차하여 주신 아버지 그 이삭을 우리가 믿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며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망한 자들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함 투성이고 죄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는 100% 죄인인 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구속사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큐티모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기 싫었습니다. 뻔히 수치가 보이고 뻔히 고난이 보이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아서 한사코 나는 아니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항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의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에 나의 기쁨이 있다.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이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 길을 주님과 동행만 했는데,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만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답고 놀라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나는 아니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꼴을 보라고, 어떻게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느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낙심한 자리에서, 절망한 자리에서, 하나님 피곤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길 끝에 하나님이 주실 귀하고 복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열매를 누리며 하나님 구원의 통로,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수납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대로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